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주의 새벽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위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224장 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는 세례에 관한 찬양입니다. 잘 안 드려본 찬양인데 그러나 가사는 되게 은혜롭습니다. 224장 세례, 또 침례라고 그러죠. 침례교에서는 물을 완전히 다 빠지면 물속에 들어갔다 나오면 침례, 우리는 약식으로 하니까 세례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침례교인들은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이럴 때 그냥 세례라고 읽지 않고 침례라고 바꿔서 읽습니다. 성경을 봉독할 때도. 자, 224장 정한 물로 우리 죄를 찬양 드립시다. 정한 물로 우리 죄를 모두 씻어 주시사 주의 자녀 삼으시고 은혜 내려 주소서. 빛난 옷을 입히시고 사랑으로 채우며 주의 성령 임하시니 기쁨 넘치옵니다. 주님 앞에 나온 사람 하늘 잔치 참여해 주의 잔과 생명떡을 받아 먹게 하소서. 죄와 유혹 물리치고 주와 동행하면서 하늘나라 시민 되어 승리하게 하소서. 거룩하신 주의 뜻을 우리 알 수 없으나 주님 앞에 존귀 영광 찬양하게 하소서. 죄를 씻고 성령 받아 주님 앞에 나오니 사랑으로 우리들을 새로 빚어 주소서. 할렐루야. 자녀를 위한 기도문이 있는데요, 오늘은 23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3쪽 기도문. 페이지 수가 거꾸로 돼 있는데 페이지 수가 거꾸로 돼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자세하게 기도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나라에 3대 중독이 있습니다. 첫째는 술 중독이고, 두 번째는 담배 중독이고, 세 번째가 도박 중독입니다. 요즘에 하나 더 끼워 넣으면 마약 중독도 있습니다. 또 하나 끼워 넣으면 쇼핑 중독도 있습니다. 중독자가 참 많습니다. 그러니까 살기가 좋아지면서 반대로 부작용도 많이 나타나는 거예요. 자, 알코올, 마약, 기타 다른 중독을 피하는 자녀.
오늘은 이 길로 이 제목을 가지고 함께 자녀를 위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알코올, 마약, 기타 다른 중독을 피하는 자녀.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주님, 우리 평화유벨 온유가 알코올 중독이나 마약 중독, 그 위에 어떤 중독이든 걸리지 않도록 주님께서 지켜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평화유벨 온유를 주님 안에서 강하게 하옵시고 가까이 이끄시어 자기 생활을 억제할 수 있는 능력을 주옵소서. 평화유벨 온유가 행해야 할 길을 마음에 일러주시고 보여주옵소서. 자기 몸을 파괴시키는 것으로부터 자기 몸을 보호하는 것은 하나님께 대한 사명임을 깨닫도록 도와주옵소서. 술과 마약을 이용해서 아이의 인생을 망치려는 사단의 음모를 하나님께서 깨트려 주시옵소서. 이런 것들에 끌리기 쉬운 어떤 성향이 평화유벨 온유 성격 속에 있사오면 그것들을 모두 제거해 주옵소서. 사망을 불러들이는 것들에게는 아니오라고 말하고 생명을 가져오는 하나님의 것들에게는 예 할 수 있는 분별력과 힘을 주옵소서. 평화유벨 온유가 유혹을 받을 때마다 이 진리를 분명히 볼 수 있게 하옵시고 올무에 걸릴 때마다 사단에게서 구원해 주옵소서. 평화유벨 온유가 무엇을 하건 생명의 길을 선택하게 하옵시고 오직 하나님께만 전심하게 하여 주옵소서. 평화유벨 온유가 몸으로 하는 일 모두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옵소서.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 잠언 19장입니다. 잠언 19장 1절에서 29절까지 말씀.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을 붙이라면 의인과 악인의 차이점. 의인과 악인의 차이점에 대해서 잠언 19장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잠언을 읽어보면 가난한 사람, 부지런한 사람, 미련한 사람, 지혜로운 사람, 지식이 있는 사람, 지식이 없는 사람, 재물이 있는 사람, 재물이 없는 사람, 거짓 증인, 그리고 입을 지키는 자,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 이런 수많은 생활적인 지혜 계속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먼저 1절을 읽습니다. 가난하여도 성실하게 행하는 자는 입술이 패역하고 미련한 자보다 나으니라. 지식 없는 소원은 선하지 못하고 발이 급한 사람은 잘못 가느니라. 사람이 미련함으로 자기 길을 굽게 하고 마음으로 여호와를 원망하느니라. 재물은 많은 친구를 더하게 하나 가난한 즉 친구가 끊어지느니라. 거짓 증인은 벌을 면하지 못할 것이요 거짓말을 하는 자도 피하지 못하리라. 너그러운 사람에게는 은혜를 구하는 자가 많고 선물을 주기 좋아하는 자에게는 사람마다 친구가 되느니라. 가난한 자는 그의 형제들에게도 미움을 받거든 하물며 친구야 그를 멀리하지 아니하겠느냐. 따라가며 말하려 할지라도 그들이 없어졌으리라. 지혜를 얻은 자는 자기 영혼을 사랑하고 명철을 지키는 자는 복을 얻느니라. 거짓 증인은 벌을 면하지 못할 것이요 거짓말을 뱉는 자는 망할 것이니라. 일어난 자가 사치하는 것이 적당하지 못하거든 하물며 종이 방백을 다스림이랴.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이 사람의 슬기요 허물을 용서하는 것이 자기의 영광이니라. 왕의 노함은 사자의 부르짖음 같고 그의 은택은 풀 위의 이슬 같으니라. 미련한 아들은 그의 아비의 재앙이요 다투는 아내는 이어 떨어지는 물방울이니라. 집과 재물은 조상에게서 상속하거니와 슬기로운 아내는 여호와께로 말미암느니라. 게으름이 사람으로 깊이 잠들게 하나니 태만한 사람은 줄일 것이니라.
계명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지키거니와 자기의 행실을 삼가지 아니하는 자는 죽으리라.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어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리라. 내가 내 아들에게 희망이 있은즉 그를 징계하되 죽일 마음은 두지 말지니라. 노하기를 맹렬히 하는 자는 벌을 받을 것이라. 내가 그를 건져주면 다시 그런 일이 생기리라. 너는 권고를 들으며 훈계를 받으라. 그리하면 내가 필경은 지혜롭게 되리라.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사람은 자기의 인자함으로 남에게 사모함을 받느니라. 가난한 자는 거짓말하는 자보다 나으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사람으로 생명에 이르게 하는 것이라. 경외하는 자는 족하게 지내고 재앙을 당하지 아니하느니라. 게으른 자는 자기의 손을 그릇에 넣고서도 입으로 올리기를 괴로워하느니라. 거만한 자를 때리라. 그리하면 어리석은 자도 지혜를 얻으리라. 명철한 자를 견책하라. 그리하면 그가 지혜를 얻으리라. 아비를 구박하고 어미를 쫓아내는 자는 부끄러움을 끼치며 능욕을 부르는 자식이니라. 내 아들아, 지식의 말씀에서 떠나게 하는 교훈을 듣지 말지니라. 악령된 증인은 정의를 업신여기고 악인의 입은 죄악을 삼키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심판은 거만한 자를 위하여 예비된 것이요 채찍은 어리석은 자의 등을 위하여 예비된 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안전하고 평안한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유대인들은 특별히 두 가지 교육을 초점을 맞추고 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선민 교육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선민 교육. 자녀가 태어남과 동시에 너는 하나님께 택함 받은 거룩한 선민이다. 거룩한 백성이다. 이 선민 교육을 어릴 때부터 합니다.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시고 너의 일생을 책임져 주신다. 여호와께서 너와 내 후손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래서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경외하는 선민 교육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잠언을 읽어보면 여러분 오늘 23절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선민 교육이 23절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사람으로 생명에 이르게 하는 것이라. 경외하는 자는 족하게 지내고 재앙을 당하지 아니하느니라.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사람으로 생명에 이르게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생명을 책임져 주셔요. 네. 그러니까 얼마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경외하는 자는 족하게 지내고 하나님이 풍족하게 하시고 풍성하게 하시고 충만하게 하시고 재앙을 당하지 아니하느니라. 할렐루야. 재앙이 와도 뛰어넘을 수 있는 은혜와 힘을 주십니다. 그래서 어릴 때부터 여호와를 경외하는 선민 교육. 우리는 하늘나라 시민.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선민임과 동시에 하늘나라 시민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어릴 때부터 이 교육을 합니다. 오늘 새학년 새학기가 시작되잖아요. 참 중요합니다. 두 번째로 무슨 교육을 하느냐? 실제 실물 교육을 합니다. 그래서 어릴 때부터 무슨 교육을 하냐면 돈에 관한 거, 일에 관한 거, 그리고 어릴 때부터 참여하게 합니다. 설거지도 시키고 밥도 지을 줄 알고 청소도 할 줄 알고 봉사도 할 줄 알고. 이번에 이스라엘은 코로나가 터지니까 병원에 가서 누가 봉사한 줄 아십니까?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이 가서 병원 가서 봉사했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있을 수가 없죠. 비전문가가 어디를 가가지고. 근데 어릴 때부터 그런 실물 교육을 해가지고 어떻게 됐느냐? 병원에서 중고등학생이 봉사를 하는 거예요. 다윗을 보세요. 여러분 사무엘이 이새의 집을 찾아가니까 다윗이 집에 없어요. 뭐 하고 있느냐? 어린 다윗이 들에 나가서 양을 치고 있는 거야. 실물 교육.
요셉이라는 사람이 왜 훌륭하죠? 요셉이 애굽의 종으로 팔려서 실물 경제 교육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세계를 기근에서 구하는 사람이 됐잖아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보면 다 실제적인 겁니다. 재물에 관한 것도 나오죠. 재물에 관한 거 한번 읽어볼까요? 재물에 관한 거. 자, 몇 절을 읽어보시냐면 재물에 관한 것이 4절에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재물은 많은 친구를 더하게 하나 가난한 즉 친구가 뭐하지느냐? 끊어지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재물이라고 하는 것도 제가 또 이야기합니다. 한국 교회가 꼭 바꿔야 될 말 중에 하나가 물질이란 말이에요. 물질. 희한하게 우리나라 성도들은 자꾸 물질이라고 얘기합니다. 왜 그러느냐? 유교적인 영향이 있어요. 돈이라고 표현하고 재물이라고 표현한 표현이 가장 청경적입니다. 그런데 돈과 재물이라고 하잖아요. 물질이라고 그래요. 그 왜 그러냐면 유교적인 영향을 받아서 그래요. 물질 때문에 시험 들었다, 뭐 물질을 바치라고 그랬다. 그건 되게 여러분 사용해서는 안 될 말이에요. 그냥 돈이라고 하세요. 돈. 재물. 왜? 재물은 나쁜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볼 때 기쁘게 벌고 바르게 쓰고 그리고 하나님 볼 때 선한 영향력의 도구가 되면 재물은 좋은 거예요. 재물이 무슨 잘못이 있어요? 없어요. 그걸 나쁘게 쓰는 사람이 잘못이지. 만약에 돈이 말을 할 줄 안다면 사람에게 할 말이 엄청 많을 겁니다. 야, 돈 좀 제대로 벌어봐. 제대로 좀 쓰고 제대로 좀 활용을 해봐. 그런 얘기를 많이 할 거예요. 재물, 여러분 성경에 엄청난 교훈들이 있습니다. 재물은 많은 친구를 더하게 합니다. 왜 친구를 더할까요? 잘 선한 일에 쓰니까. 베풀고 나누고 그러죠. 그런데 가난하면 베풀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이 실물 교육을 하니까 어떻게 될까요? 유대인들이 돈줄을 딱 다 쥐고 있는 겁니다. 그건 어릴 때부터 받아서 그래요. 저는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저도 집에서 용돈 그냥 안 줍니다. 설거지를 하든지 청소를 하든지 분리수거를 하든지 뭐 심부름을 하든지. 왜? 실물 교육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3가지 교훈만 짧게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먼저 19장 1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난하여도 성실하게 행하는 자는 입술이 패역하고 미련한 자보다 나으니라. 따라서 합시다. 성실한 열심. 첫째, 우리가 신앙생활이든지 직장생활이든지 가정생활이든지 성실할 필요가 있다는 거지. 우리 하나님은 성실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 보세요. 얼마나 성실합니까? 오늘부터 사순절이 시작됩니다. 제수요일이라고 하죠. 오늘 죄를 뒤집어 쓰고 하나님 앞에 회개했다고 해서 제수요일, 성회수요일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의 삶을 보세요. 얼마나 성실합니까? 예수님은 30세까지 목수로 성실하게 사셨습니다. 그리고 30세부터 33세까지 공생애를 또 성실하게 사셨습니다. 저는 늘 여러분한테 말하고 싶어요. 성공보다 중요한 것은 성실입니다. 할렐루야. 많은 사람들은 성공지향적으로 살아가려고 그래요. 그래서 성공 못하면 초라해지고 비교를 당하고 괜히 왜소해지고 괜히 의기소침해지고. 아니에요. 여러분, 성공이 진짜 성공이 뭐예요? 예수님 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 나라 가는 것이 진짜 성공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진짜 성공이 뭐예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사명을 잘 감당하고 천국 가서 면류관 받는 것이 진짜 성공이에요. 진짜 성공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은 뭐예요? 성실하십시오. 조금 부족해도
우리가 큰 부자는 아니어도, 우리가 자랑할 것이 그렇게 많지 않아도 성실의 아이콘, 성실한 성도, 성실한 일꾼, 성실한 재직, 성실한 직분자, 성실한 항존직자, 얼마나 중요합니까? 어제도 어떤 장로님한테 제가 전화를 받았어요. 코로나라고 세상에 목사님이, 시골교회 목사님이 새벽 기도를 3년째 안 하고 있는 거예요. 말이 돼요, 여러분? 새끼 밥은 다 먹잖아. 얼마나 제가 부끄러운지. 목사님 어떻게 하면 좋아요? 자기라도 나와서 기도를 해야지. 말이 되냐고요, 여러분. 그러니까 마귀가 틈타기 딱 좋죠. 언제 성공하래? 성실하라고 그랬지.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성실합시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십니다. 직장 생활도 성실하게 하는 사람, 공부도 성실하게 하는 사람, 뭐든지 성실하게 하는 사람 하나님이 때가 되면 높여주시더라.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가서 무슨 말 할 거야? 너 성실했니? 할 말이 없어요. 할 말이. 너무 막 속이 터진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2절 한번 읽어봐요. 19장 2절 시작. 지식이 없는 수원은 선하지 못하고 발이 급한 사람은 어떻게 한다? 따라서 합시다. 올바른 열심. 무조건 열심이 아닙니다. 우리는 올바른 열심. 우리 그런 얘기 있죠? 속도보다 중요한 것은 방향이라고 그래요. 안 좋은 방향으로 계속 빨리 가는 건 좋은 게 아니에요. 아까 우리 처음에 기도했잖아요. 중독의 방향으로 빨리 가는. 또 요즘 또 젊은이들은 게임 중독이 너무 많잖아요. 안 좋은 방향으로 계속 가는 것은 그건 좋은 게 아니잖아. 우리는 올바른 열심.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예수님 보세요. 우리 예수님 오늘부터 사순절이지만 예수님 딱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 뜻만 붙잡고 하나님의 사명만 붙잡고 다른 거 안 보잖아요. 올바른 열심. 네. 얼마나 많은 사람이 잘못 가고 있냐 말이에요. 더 무서운 것은 잘못 가고 있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만 따라가야 돼요.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고 양은 목자를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올바른 열심을 통하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우리의 가는 길이 복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울왕 보세요. 어제도 제가 얘기했지만 사울왕 보세요. 군대 3,000명을 이끌고 고작 한 일이 뭐냐? 다윗을 죽이려 10년 동안을 인생을 허비한 거야. 그게 무슨 짓이야? 아니, 하나님이 왕위를 주셨으면 푸틴 보세요. 푸틴 지금. 여러분, 우크라이나를 침공해서 세계적으로 지금 왕따를 당하잖아. 우리나라도 경제 제재에 동참하잖아. 스포츠계에서도 완전 러시아 선수들 참여를 못하도록. 이미 세계는 그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올바른 열심.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신단 말이에요. 예수님을 따라서 저와 여러분도 올바른 열심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축원합니다. 3절만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사람이 미련함으로 자기의 길을 굽게 하고 마음으로 여호와를 뭐하느니라? 원망하느니라. 따라서 합시다. 감사의 열심. 여러분, 우리는 원망의 열심을 하죠. 원망의 열심은 노력하지 않아도 자동적으로 이루어져요. 죄인이기 때문에 자꾸 나도 모르게 원망이 입에서 튀어나와요. 죽고 사는 것이 뭐의 권세에 달렸다? 혀의 권세에 달렸다. 감사는 연습이고요. 감사는 훈련이고요. 감사는요, 끊임없는 노력이에요. 저는 제가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 자랑스러워하는 거, 교육전사 때부터 매주 감사를 쉬지 않고 하고 있어요. 제가 받은 훈련이에요.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을 보니까 매주 감사를 쉬지 않는 거예요. 제가 교육전사 때 얼마 받은 줄 아세요? 20만 원도 못 받았어요. 근데도 매주 감사를 쉬지 않고 했다고. 그런데 그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가를 제가 지금 누리고 있어요. 할렐루야. 아멘. 감사의 열심. 쓸데없는 원망과 불평의 열심이 아니라 감사,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너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감사, 훈련이죠. 감사. 네, 저희 집에서도요, 제가 용돈 줄 때는 꼭 자녀들 먼저 감사하다고 해야지, 감사합니다 한 다음에 제가 줍니다. 왜 그런 줄 아시죠? 그게 사람입니다. 사람과 짐승의 차이가 뭡니까? 주일날도 제가 얘기했지만 불행한 가정의 특징이 뭐죠? 당연해. 아빠 엄마가 나 학원 보내주는 건 당연합니까? 우리가 학교를 다니는 게 당연합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고 부모님의 은혜고 많은 분들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잖아요. 근데 행복한 가정은요, 당연함 속에서 감사의 조건을 찾아요. 그것이 불행과 행복의 가정의 특징이래요. 저와 여러분, 감사의 열심을 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왜? 원망은 우리 인생을 피폐하게 만들지만 감사는 우리 생애를 부유하게 만들더란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항상 이야기합니다. 무조건 심는 거다. 어떤 사람은 원망을 심으면 그 원망의 밭에서 불평의 열매가, 불행의 열매가 거둘 것이고, 감사를 심으면 축복의 열매를 거둘 것이다. 맞습니다, 여러분. 자, 결론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성실한 열심을 가지고 오늘 또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올바른 열심을 갑시다.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 바라보고 좌로나 우로나 좌구우면하지 않고 치우치지 말고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 따라갑시다. 감사의 열심을 가지고 오늘 또 감사합시다.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와 축복으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부터 사순절이 시작됩니다.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을 따라서 예수님을 본받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사순절이 되게 하여 주시고, 생각과 언어와 행실과 음식과 문화, 생활을 잘 절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자녀들이 오늘 새학년 새학기를 시작합니다.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하나님 모두 축복하여 주셔서 우리 자녀들 새학년 새학기를 우리 주님의 은혜로 잘 시작하고 최선을 다해서 학교 생활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마음으로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성실한 열심을 허락하여 주시고 올바른 열심을 허락하여 주시고 감사의 열심을 부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부터 사순절이 시작됩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며 예수님을 바라보며 예수님을 의지하며
예수님만 섬기는 귀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넘치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순절에 주님을 생각하며 우리의 생각과 언어와 마음과 감정과 의지와 우리의 또한 생활과 음식과 문화를 잘 절제하여서 사순절에 주시는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은혜, 예수님을 날마다 바라보는 은혜,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은혜, 예수님을 의지하는 은혜가 넘치게 도와주시고 십자가 신앙, 부활 신앙으로 날마다 우리의 영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만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수님만 온전히 우리가 따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 생명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세상의 빛이신 예수님 빛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양의 문이신 예수님 구원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하여 사순절에 주님의 은혜를 풍성하게 누리게 도와주시고 특별한 은혜, 구별된 은혜, 성별된 은혜, 회개의 은혜가 넘치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안에서 새 사람이 되고 예수님 안에서 바른 길을 걷고 예수님 안에서 의의 길을 걷고 예수님 안에서 충성된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넘치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하며 간구합니다. 오늘부터 새학년 새학기를 시작합니다.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한 자녀가 되게 하시고 지혜가 충만한 자녀가 되게 하시고 학교에서 태도와 자세가 바른 자녀가 되게 도와주시고 공부하는 시간과 노는 시간을 잘 구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배우는 일에 최선을 다하며 게으르지 않는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녀, 지혜가 충만한 자녀, 지식도 넘치는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학교 생활 오고 가는 길 안전을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생명의 보호자가 되어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기도하며 간구합니다. 좋은 선생님과 좋은 친구를 만나 행복한 학교 생활하게 도와주시고 코로나가 가득한 세상이지만 하나님께서 안전을 지켜주셔서 학교 생활을 영위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또한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지혜롭게 헤쳐나갈 수 있도록 삶의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울러 교회 학교도 회복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학교도 잘 회복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유치부, 유년부, 초등부, 청소년부, 청년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다음 세대들이 불처럼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존귀한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신앙의 바톤 터치가 잘 되어서 나라와 민족이 하나님 나라가 소망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처럼 나도 성실하기를 원합니다. 성실의 아이콘이신 주님, 우리도 예수님을 닮아서 성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귀는 우리가 불성실하도록, 우리는 마귀가 우리가 게으르고 나태하도록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날마다 예수님 바라보고 성실한 믿음 생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에 성실하라, 기도에 성실하라, 순종에 성실하라, 충성에 성실하라, 헌신에 성실하라.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오 주여, 심판날 앞에 주님 앞에 설 텐데 우리가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어 5달란트 받은 종처럼 2달란트 받은 종처럼 성실하여 남기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올바른 열심을 갖기를 원합니다. 내 욕심과 정욕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길을 쫓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흔적을 쫓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우리는 주님을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자기를 부인하라. 자기 욕심을 내려놓으라. 자기 생각을 내려놓으라. 자기 계획을 내려놓으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올바른 열심을 가지고 가정과 직장과 일터와 교회 또한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사명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모님이 바른 길을 가지 못하면 자녀들이 어려움을 겪고, 지도자가 바른 길을 가지 못하면 국민들이 어려운 일을 겪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을 하여금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며 간구하오니 올바른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시고 말씀이 길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이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심을 우리는 매일매일 순간순간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의 열심을 가지고 주님처럼 감사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순간순간 원망이 입에서 튀어나옵니다. 원망의 마음, 원망의 감정, 원망의 의지가 얼마나 많은지 그리하여 분노하고 노하기를 쉽게 합니다. 오 주여, 우리도 예수님처럼 감사의 열심을 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처럼 감사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미크론이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확진되어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제 정점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잘 종식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일상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면역력을 높여 주시옵시고 건강과 안전과 생명을 책임져 주시옵소서. 여호와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주님이 구원자이십니다. 성령님이 영원한 인도자이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연약한 지체들 하나님 안수하여 주시고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질병이 뿌리째 제거되는 은혜가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병의 근원이 말라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나를 치료하여 주셨다. 주님이 나를 고쳐주셨다. 주님이 나를 온전케 하셨다. 간증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는 의지합니다. 우리는 의지합니다. 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